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먼저 정이천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장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정이천 선생님께서는 이 장에 대해서 뭘 말했냐면 유리 이후에 유기하고 이치가 있는 이후에는 기운이 있는 법이고 유기 이후의 유수라 기운이 있는 이후에는 반드시 숫자의 수리 개념이 생겨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음양이라고 하는 기가 있으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음양을 대표하는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음양이 있으면, 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해가 뜨는 시각과 해가 지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각은 날이면 날마다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태양이 있으면 거기에는 숫자가 붙은 것입니다.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지고, 해가 있는 시간은 얼마이고 밤의 길이는 얼마이고, 이와 같은 길이는 곧 숫자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가 있으면 거기에는 음양이 오고 가는 것이고, 음양이 오고 감에 따라서 수리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치가 있고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숫자는 천지 자연에 의한 숫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연의 수에 의하여 우리는 점을 치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이 산대는 자연의 수에 의하여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방법 역시도 자연계의 운행에 맞춰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인위적인 조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본장의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숫자에 의해서 앞으로 점을 치게 되고, 숫자에 의해서 먼저 주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숫자에 의해서 주역이 만들어지고, 주역 점 역시도 숫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역점을 친 데 의한 시초점의 산대의 수가 365일과 만물의 숫자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주역점은 주역의 수리학에 의하여 수를 점하는 것이지, 이게 삿된 점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9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치가 있으면 기운이 있고, 기운의, 음양의 기운의 굴신과 왕래에 의하여 수리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 의하여 주역이 만들어지고, 모든 주역 속의 이치는 수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9장은 이 장에서는 천지 대연지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연이라는 50개의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의하여 설시 구계지법이라 주역점을 치는 산대를 우리는 시초라고 하죠. 원래
이 시초를 세서 궤를 찾는 법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설시국에는 전법인 것입니다. 바로 50개의 숫자로 점치는 법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업은 추로도수하고 이 점치는 시초의 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하도의 숫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하도의 숫자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하도는 바로 천지의 자연의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거꾸로 보면 어떤 논리가 형성되느냐? 천지에는 원래 자연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자연수는 하도라고 하는 대로 표출돼 나온 것이고 그 표출돼 나온 하도에 의하여 전법이 이루어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 점치는 대연의 수는 천지의 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의 온조는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천일지휘로부터 천구지시까지의 이 여기에서 말하는 10개의 숫자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양의 숫자는 홀수이고 음의 숫자는 짝수라고 하는 소위 홀짝이라고 하는 것이 수의 온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가 천수 5와 지수 5라고 하는 소위 1로부터 10까지의 55라는 숫자 속에서 모든 천지의 조화가 운행한다가 귀신이 운행한다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바로 왕래의 개념으로 이거 조화의 뜻인 것입니다. 천지의 조화의 모든 일들은 어디에 있느냐? 숫자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숫자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키, 이게 몇 센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70이면 170 속에 얼굴의 길이는 얼마이고 중간 부분의 길이는 얼마이고 이게 전부 수리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몸만 보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은 수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조화는 숫자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속에서도 바로 하도라고 하는 십진수가 주역을 만들게 된 장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이 만들어지면 주역을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설시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점치는 법인 것입니다. 이 점치는 인간의 법이 어디하고 해당되냐면 바로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의 숫자하고 맞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 점이 천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절에 오면 노음, 노양의 책수가 자 365일만 존재한 게 아니라 만물의 숫자까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주역 전체가 나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수로 이루어졌고 점도 수로 치는 것인데 점치는 숫자가 자연계의 숫자하고 일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6절은 설시구계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초를 세면서 궤를 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점을 치고 궤를 찾는 데에 이 사연이라고 하는 것이 점치는 법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을 뽑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간점.
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괴를 뽑고 나면 구변에 소송하고 9번, 이 3번을 변하면 한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변에 1효를 이루기 때문에 3효를 이루려면 9번의 변화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변으로 소송하면 4개 3획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더 4개가 만들어지면 다시 6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의신지 해가지고 64개를 만들어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점괘로 풀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64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그 점괘 속에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 6절로부터 8절에 내려오면서는 점치는 법을 통해서 4꾀를 만들고 6효를 완성시키고, 바로 이 6효 속에는, 대성으로 6효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점으로써 풀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점은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속에는 이 시초의 괴에, 시괴의 이 괴를 찾는 괴를 점치는 지극한 변화는 어디까지 오느냐, 신의 도움을 받는 데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은 단순한 내 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신명의 도움을 받은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 10절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위의 문장을 총괄하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신비한 책인가를 여기에서 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우리는 인법이 지수하고 이 점치는 법을 통해 가지고 숫자를 찾아내서 괴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리의 개념으로 인해서 괴효를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그 주역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이치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점치는 법인 것입니다. 주역에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성은 여신이라고 중용에서 말한 것처럼, 자, 바로 24장에서, 중용제 24장에서 지성을 가지시면, 성인이 되시면 신명처럼 알기 때문에 성인은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와 같이 지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바로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면서 피용추기를 하는 것입니다. 흉한 일을 피해서 좋은 일로 나아가는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점을 마련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장에서 강의하는 요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9장 제1절에서는 음양의 홀짝수를 말하게 되는데, 이 음양의 홀짝수는 어디로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냐면 바로 하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도의 기본 구조는 십진수입니다.
1에서부터 10까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할 적에는 하늘 천자를 썼고 짝수의 음을 표기할 때는 땅 지자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홀수에 관한 양은 모두 천자로, 천지의 숫자로 음양의 숫자의 홀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먼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천구, 지십이니라는 것은 천이 일이요, 하늘이 일이고 땅이 이고 바로 천이 삼이요, 지가 사며 천이 오요, 지가 육이며 7, 8, 9, 10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도 낙서인데, 이게 하도인데 낙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도 숫자인데, 이렇게 보면 숫자가 1에서 10까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초등학교만 가면 숫자를 어린아이도 초등학교 더 다닐 정도 되면 숫자 100 이상을 다 알고 갑니다. 이게 이렇게 평범한 것인데도 이 속에는 복잡다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글을 보시고 차가는 번제 제10장지수원을 이 부분의 주가는 본래는 제10장의 첫머리에가 잘못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정자왈 의제차라 하니 정자께서 이 부분의 주가는 당연히 이 부분의 구장으로 가져와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천 선생이 정정하여 구장 첫머리로 가져와라고 하니 금종지라 여기에서 나는 정자의 말을 따라서 10장 앞부분에 있었던 것을 9장 제1절로 가져왔다라고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착간을 바로잡음에 있어서. 자, 차는 천지지수 양기 의문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지의 숫자라 하는 것은 10개인데 여기가 양은 홀수요 음은 짝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지의 숫자는 이처럼 홀짝으로 나가는 것이니 지금 여기에서 1에서부터 10까지의 수리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곧 이른바 하도의 도표인 것입니다. 기위는 그 자리는 16이 거하고 하니까 16은 아래 북쪽에가 아래쪽에가 있고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따가 보실 때 1하고 6이 있고 2, 7은 거상하고 그래서 아래 북쪽에 있으면 위는 어디냐? 남쪽. 2, 7은 남쪽에가 있고 3, 8은 왼쪽에 동쪽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고 4, 9는 오른쪽 서쪽에 존재하는 것이고 50은 그 한 동서남북의 중앙에 존재해서 두 개의 숫자로 가지고 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16수 27화 여기에 오행을 붙이면 16수 27화 38목 동쪽이기 때문에 49금 50토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취 차장 얹으면 이 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면 가운데의 5자 50토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연모라고 하는 거예요. 연모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모든 숫자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십진수지만 오진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 5에다가 이 5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1에다가 5을 더하니까 6이에요. 이게 2는 이 연모인 5를 더하니까 2가 7이 된 거예요. 그리고 3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5가 연모라고 하는 거예요. 3에 5를 더해주니까 8이 되고 4에 5를 더해주니까 9가 되고 5에 5를 더하니까 이제는 더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연모에 의한 연자로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바로 연모인 5에 의해서 6, 7, 8, 9, 10은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음으로 1, 2, 3, 4라고 하는 것은, 자, 1, 2, 3, 4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자리라는 것을 저번에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노음, 노양으로부터 1, 2, 3, 4가 시작한 거, 이게 사상지 위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리고 사상에는 자리가 있고 저번에 말씀드릴 때 숫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6, 7, 8, 9로서 사상의 수를 삼는다. 그러니까 자리 숫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양의 1로부터 노음의 4로 가는 자리로 했죠. 이게. 그래서 이런 노양, 그 다음에가 소음, 그 다음에가 소양, 세 번째가 소양, 그리고 노음. 자리는 1, 2, 3, 4로 가는데, 자, 연모에 의한 숫자로 올 적에는 노음으로부터 노양으로 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해서 사상의 숫자가 배열된 것이다. 이게. 이 로는, 이 노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노음 숫자하고 노양 숫자를 이 노라고 한 거죠. 이게. 이 6과 9라고 하는 것은 서북쪽에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북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1육수. 이건 6은 바로 북쪽에 있고 9는 바로 서쪽에 있잖아요. 사구금. 이렇게 있고 이소는 위어 동남하니라고 해서 이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이라고 바로 7, 8을 말하죠. 이게 7, 8, 7은 어디에 있느냐? 이치로하. 이것은 남쪽. 그리고 바로 38목의 8은 동쪽.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숫자도 각각 그 유를 가지고 바깥에 교착을 해서 일육수임의 이러한 서로의 교착 숫자로 서로 이게 상호 교역과 서로 엇갈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것이 하도에 관한 대체적인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하나하나 보는 것은 원래 역학계몽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역학계몽이 아닌 우리가 보는 주역은 총목이라고 하는 데가 다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세한 부분을 전체로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하도에 관한 도표를 보면서 다시 보완하게 될 것이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께서 주역 총목과 보다 더 깊이 있게 보시려면 역학 계몽을 참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